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장로들 앞에서 또 그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도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귀한 공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한문자 사모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1장 1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행 물건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네. 예, 오늘 사도행전 21장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시작합니다. 15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 가이사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10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요. 보통 이틀이나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도중에 머물러야 될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 머물러야 하는 이 집을 제공할 사람으로 나손이라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 표현에는 나손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나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소개해줄 아마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초기에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 그 나손이라는 사람을
바울 일행은 잘 알지 못했고요. 가이사랴에 있는 몇 제자들이 그 나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손의 집에 소개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이 함께 동행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의연금,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서 고린도, 베레아, 또 데살로니가, 이 소위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아시아에서 거둬진 그 구제의연금을 가지고, 그리고 그 대표자들과 함께, 그리고 누가와 함께, 그리고 여기 가이사랴의 몇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좋게 15명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장로들이 다 있었다라는 표현은 한쪽 편에는 야고보, 당시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의인 야고보라는 별칭을 받은 그 야고보, 예수의 형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에서 초청된 거기에 있는 장로들, 그리고 맞은편에는 바울의 일행들 한 15명이 이렇게 같이 회집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바라니.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3차 선교행을 떠나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 또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아덴,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었던 일들, 그런 일들을 쭉 다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바울이 자기가 그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태도는 항상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잘해서 이런 일들을 이룬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듣고 바울을 칭찬하거나 바울을 영광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나 바울의 이 태도가 정말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으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도 뭔가 좀 큰 일을 했던 주의 종들을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고 그 종들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덧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때가 이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무슨 절기였다라고 설명을 했죠? 처음엔 6월절에 맞춰서 가려고 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배로 타고 가면은 그 일정을 맞췄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배를 타지 않고 다시 육로로 빌립보 쪽으로 올라가서 돌아간 것이죠. 빌립보에서 이 6월절을 지킵니다.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배 타고 가려고 했던 밀레도까지 갔던 이유는 바로 오순절 안에 들어가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절기가 가까웠기 때문에요. 여기 야고보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 율법에 열정을 가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이 표현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 오해,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기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21절입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가운데도 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은 여전히 모세 율법의 의문의 율법들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그 수많은 제사 드리는 의문의 율법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의미가 다 상실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것도요,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가적으로 선택하는 구별하는 예식이었지, 더 이상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70주일의 70일의 예언이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선택된 그런 기간, 은혜의 기간은 끝났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부른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례의 의미도 사실상은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이방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미 천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모세의 배반자다라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관습들을 지키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도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사람이죠.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던 사람. 누구죠? 디모데. 디모데를 전도에 참여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줍니까? 할례를 베풀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것처럼 그런 거짓 소문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았고 성숙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가 아니라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2장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특별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요지는 바로 이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붙잡지도 말라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모세의 의식에는요. 문둥병자 손에 대면 안 된다. 부정한 유출을 한 사람 손에 대면 안 된다. 죽은 시체 그리고 다른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금령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금령이 가르치는 교훈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덕적이든 신체적이든 모든 오염에서 자신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 거짓 교사들은 아마도 다른 금기들을 더 추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맛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죠. 부정한 음식물 사용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골로새 거짓 교인들은 음식 문제에 더 많은 금기를 강요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초창기에 우리 이 재림 성도들이 고춧가루 먹지 말라. 마치 고춧가루를 먹으면 천국에 못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우리 한국에 있는 재림 성도들은 목사님이 집을 방문하면 냉장고 문을 열어서 김치가 백김치인지 빨간 김치인지 확인했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게 여러분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이 레위기에 있는 가르침에 더한 가르침입니다. 이 골로새의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렇게 사도 바울도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이것을 철회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한 여러 가지 금기들을 추가시켰다라는 거예요. 오염으로부터 부정한 것으로부터 접촉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에 더 추가시켰다라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요. 유대교에서 유래한 것도 있지만 다른 동방 철학에서 파생한 그 많은 금기들을 더 추가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고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기 전에 그것을 버리도록 강요한 적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규례대로 그렇게 행할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유대교의 무거운 율례들, 할례를 박해하거나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을 강요하지는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이 야고보와 그 장로들은 이렇게 권유하고 있죠.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여러분, 모세의 배반자라고 낙인이 찍혀져 있는 바울을 위해서 지금 야고보는 결례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가 모세의 배반자가 아님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충고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신이 그렇게 거짓 오해를 받고 있고 당신의 의도가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이 되어 있으니 당신이 모세의 배반자가 아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나실인 서원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그 결례에 드는 비용을 지출해주고 그것은 율법을 대단히 존경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행위였습니다. 이 결례에 드는 비용은 상당했어요. 거기 결례에 드는 비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머리를 레인 이발사에게 의식상 머리를 깎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요. 산비둘기 2마리나 쥐푸들기 2마리, 1년 된 순양, 1년 된 암양, 순양, 무교병 한 광주리, 소재물과 전재물, 상당한 비용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네 사람의 비용을 다 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야고보의 권면을 따라서 그 비용을 감당하고 그 결례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양보는 우리 바울의 생애 214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가 기록한 책이죠. 이 양보는 바울의 가르침과 조화되지 않았고 확고하고 성실한 그의 품성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그를 권고하는 사람에게도 잘못은 있었다. 이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에 기록하기는 하였지만 그들도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하에 있지 않을 때는 잘못을 범하였다. 바울이 베드로가 이중적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를 면전에서 책망한 적이 있던 것이 기억날 것이다.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을 때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죠. 근데 할례자들이 와서 비난할 것을 걱정해서 그들과 식사하지 않은 척 외식하는 것을 두고 바울이 아주 그 면전에서 책망을 합니다. 면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바울의 고든 성심에도 이것은 맞지 않는 일이에요. 결국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야고보가 제안했었던 이 방법은 바울을 더 큰 궁지로 몰아넣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기 바울도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요. 한순간 자기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그 친절한 야고보의 권면, 그것에 잠시 바울은 자신의 초심을 잃어버린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바울은 정말 빠져나오지 못한 아주 큰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바울은 원칙에는 강철처럼 당했고 원칙이 아닌 다른 것에는 갈대처럼 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결국 바울의 충고자들의 잘못된 충고에 의해서 바울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 어쨌든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을 것이고요. 또 비용을 많이 들여서 베풀었을 것이고, 그러나 바울의 이 한순간에 잘못 판단한 그 판단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바울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연약한 존재인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요. 우리 주변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충고해야 된다. 그리고 그 충고도 기도 많이 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교훈입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이문정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계시고요. 마이크를 켜주세요. 안 켜지나요? 네, 됐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축복하셔서 새 생명 주시고 희망으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택하신 소중한 목자를 세우셔서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새롭게 결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 혼자서는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고 잘 깨닫지 못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님 와 계셔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로 아버지 깨우쳐 주신 그 말씀들, 들려주신 그 말씀들, 이 추수의 계절에 아버지 저희들 삶이 오직 주님 신앙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거룩한 변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성품이
사도들과 같이 겸손한 성품으로 다듬어져서 아버지 이 계절이 다 가기 전에 우리들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그렇게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아버지 앞에 그 영혼들을 하나라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새롭게 결심하오니 아버지 꼭 그러한 열매 맺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실수 너무 많아가지고 제때인 습관으로 아버지 그냥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요 이젠 더 이상 후회지 말고 아름다운 큰 믿음 오늘 이 아침에 결심한 그 믿음 굳건히 붙들어 주시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우리들 우리 마음에 예수님만 모시고 우리 마음에 받은 그 사명만 가지고 복음을 증언하는데 아버지 이 복음을 이 땅에서 끝까지 생명도 아끼지 않고 맞추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그 믿음과 그 믿음의 그 증언들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도 조금이나마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사업 맞추는데 미력 하나마나 우리의 힐탑 모든 성도님들이 어르신으로부터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아버지 성령 충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 충만한 그러한 무장을 갖추어서 아버지 이 해가 가기 전에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이 준비되고 가정이 준비되고 우리 힐탑 아버지의 귀한 교회가 준비되어서 믿음으로 부응할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생명까지 아버지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믿음의 준비가 오늘 되었사오니 아버지 그것이 꼭 실천되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주님 사업 어서 마치고 우리가 매일 손꼽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 꼭 맞이해서 아버지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넉넉한 믿음으로 오늘 아침에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나옵기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몸이 연약해 있고 또 치료 중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에게 영육을 치료해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을 회복하는 데 크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보석들로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모시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능력으로 못할 일이 없는 줄을 확실히 믿사오니 희망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새로이 출발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또 여행 중에 계신 우리 윤 장로님의 가족에게도 하나님 함께 계셔 주시며 건강한 몸으로 즐겁고 기쁘게 꿈을 가지고 기쁨으로 무사히 상면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응답 주실 걸 꼭 믿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하나 되는 이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빛나는 부흥하는 우리 성령 충만한 교회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많이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시옵기를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